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192면에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나눈 본문인데 한 번 더 우리가 좀 중요한 교훈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가야바, 또 요한과 알렉산더가 이렇게 호명됩니다. 이들은 다 대제사장으로 보입니다. 안나스는 로마의 속주로, 유대 땅이 이제 로마의 속주로 이렇게 점령되고 나서부터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입니다. 그러니 안나스는 철저히 그 로마의 로마 제국에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한은 아마도 안나스의 막내 아들로 보입니다. 알렉산더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흐름으로 봐서 이 알렉산더도 같은 가문, 같은 문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대제사장이라는 팔레스타인 땅의 가장 권력과 부를 쟁취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한 가문으로 독점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다 해먹은 겁니다. 안나스 가문은 막강한 부와 권력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죠.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대제사장이 정한 화폐로만 또 제물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는 이 환전상들, 이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거의 돈을 찍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을 때 이 대제사장 가문들이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이거 안 그래도 3년 동안 굉장히 거슬렸는데 이제 죽여야 될 명분을 더 확고히 한 겁니다. 왜요? 장사를 방해하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안나스 가문이 총출동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업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방해꾼 예수를 처단했는데 갑자기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 걸렸습니다. 전현직 대제사장들이 총출동해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박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쌉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자, 여러분,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 장면은 우리가 잠시 멈춰 생각해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낯이 익죠. 어디서 우리가 이 장면을 봤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서 결박해서 빙 둘러쌌던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나죠.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게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러니까 전에도 예수님을 가운데에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게 똑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종교인들 앞에 섰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이 종교인들 앞에 둘러싸여 선 것이죠. 그림 보시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대제사장 앞에 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그림, 이 장면, 이 구도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그림이고 구도고 장면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섰던 저 자리, 반드시 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저렇게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여도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만 계속 바뀌었지 늘 그리스도인들은 저 자리에 섰습니다. 늘 저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여도 계속 작은 예수들이 계속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 목사님, 또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그런 또 부담되는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부담을 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겁부터 먹는데 겁 먹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고요. 너무 겁먹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즘 어디 뭐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결박당하는 일 없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서 옥에 갇히는 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고 목숨을 잃는 일 한국 사회에서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전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부담만 갖고 끝내지 마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에 서게 된 베드로는요, 사실 결박당하신 예수님, 신문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 멀찍이서 실망과 분노와 배신감으로 멀찍이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그 장면을 바라봤죠. 왜냐?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나도 잘못했다가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나도 이제 잡혀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와 실망과 좌절감과 배신감으로 쳐다보면서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하게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장면을 쳐다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도당 아니냔 말이야. 거기에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 안 그래도 조마조마한 이 베드로가 그 추궁에, 그 분노에, 그 배신감에 폭발하죠. 팍 폭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말이야. 저주하면서 저 인간 나는 알지 못한다. 저주하면서 아니 곧 닭이 울더라. 실망과 분노에 자기 스승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모른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니까 닭이 3번 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저 자리는요, 오늘 베드로가 선 이 자리는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실망과 낙심과 분노와 배신감, 자책, 슬픔,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한마디로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2번 다시 뭐 선적도 없지만 절대 서고 싶지 않은 그 자리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을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3번 저주하며 부인이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딱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눈을 마주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죠? 그러니 오늘 이 대제사장들 가운데 서 있는 이 자리는 원래는 베드로에게 굉장히 불편한 자리고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절대 서고 싶지 않은 상처와 두려움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처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간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한테 저는.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한 사건과 어떤 충격으로 경험된 이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이나 행동 양식이나 판단이 결정되더라고요. 물론 성인이 되어서 받은 상처도 크지만 인격과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겪은 이 상처는 굉장히 크죠. 분명합니다.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행동을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 행동을 잘 보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나 충격으로 인해서 나오는 행동들이고 언행들, 이 말들입니다. 팝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잭슨이 있죠. 마이클 잭슨 얼굴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너무 경건하셔서 생각 안 나시겠지만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좀 떠올려 보시면 마이클 잭슨의 코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코가 거의 다 문드러졌죠.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요, 하도 성형을 해서 코가 작고 또 작고 아주 그렇게 문드러진 거예요. 뾰족하게 형체만 남아있는. 왜 그러냐? 마이클 잭슨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굉장히 그 폭력과 학대를 많이 받았죠. 그 마이클 잭슨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이렇게 애들을 키우기 힘드니까 애들을 그 팀을,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을 만든 거예요. 9남매인가 10남매 되는데 잭슨 5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대에 세우는 그런. 그 중에서 제일 그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었대요. 아버지가 늘 애들을 학대하면서 폭력을 행하면서 애들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근데 마이클 잭슨한테는 늘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폭력을 쓰면서 늘 뭐라고 했던 것이, 야, 너는 코가 왜 그러냐? 맨날 왕코라고 매일 놀렸던 거예요.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실제로 여러분 마이클 잭슨 어릴 때 사진을 보잖아요. 코가 이렇게 크고 예쁩니다. 굉장히 한국 정서에서는 복스러워요. 사진을 기대하시겠지만 안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마이클 잭슨 사진을 뭐 굳이.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코가 굉장히 복스럽습니다. 근데 그 예쁜 코를 아버지가 매일 놀리는 거예요. 코가 왜 그러냐, 나는 왕코야 하면 매일.
그게 상처가 되고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계속 성형을 해가지고 코를 거의 이제 보이지 않게 만든 거예요. 영국의 제임스 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제임스 벨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6살 때, 자기가 6살 때 14살 먹은 형이 사고로 죽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충격이 크고 슬픔이 커서 몇 달 동안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침대에서 아예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살 먹은 제임스 베리가 엄마의 사랑도 그립고 또 엄마를 위로해 준다고 그 6살짜리 꼬맹이가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제임스 베리가 자기가 형이 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흉내를 냅니다. 형의 말투, 형의 행동, 형이 했던 것을 다 상상해가지고 똑같이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제임스 베리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14살 먹은 형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요. 나이를 먹어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베리가 14살 먹은 형의 나이를 먹어 컸는데도 생각이 14살 먹은 형에게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됐는데도 계속 14살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소설이 피터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피터팬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아십니까?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어린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죠. 다 상처에서. 사람은 웬만해서 이 자기 상처를 잘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가난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늘 돈에 예민합니다. 돈이 목숨과도 같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돈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늘 교회 재정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예민하게 굴죠. 투명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상처입니다. 또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은 고집이 세죠.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했다 칭찬해 주지 않고 반응해 주지 않으면 무시당한다 생각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죠. 모든 게 다 상처입니다, 여러분. 외모, 학력, 미움, 비교, 폭력, 학대, 무관심 다 상처에서 나왔고요. 이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습니다. 계속 이어지죠.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상처받고 상처 주는 삶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상처가 아물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되더라고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주위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상처와 트라우마로 허우적대고 있어서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거의 회복됩니다. 이 상처가. 왜냐?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와 트라우마, 이 두려움에서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는 반드시 그 상처와 트라우마의 현장에서 나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예수님은 나에게 오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픔의 경로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고치실 때 상처와 아픔을 피하고 외면하고 덮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직시하게 하고 보게 하시는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분명히 그 상처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거를 반드시 보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2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리고 뒤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찮은 음식을 내가 이제 더 이상 질려서 못 먹겠다. 막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 죽이시지는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뭘로 죽이셨어요?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되겠네. 네.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 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하실 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방법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 불뱀을 보면 살리라. 아멘. 놀랍죠?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다니는 뱀을 매달아서 이거를 보면 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 뱀이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뱀이 내 딸을 죽였다고요. 뱀이 나를 물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뱀은 여러분 증오입니다. 두려움이고 상처고 아픔인데 그 뱀은 곧 죽음인데 그 뱀을 또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 대단하죠. 그 뱀을 보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나의 그 상처와 트라우마, 두려움을 분명히 보게 하시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뭐 때문에 불행하고 뭐 때문에 불순종하고 뭐 때문에 죽게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보고 있으면 그 상처가 아물고 그 두려움을 직시하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고 받아들이면 산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요. 내 옆에서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 상처, 트라우마, 두려움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를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제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나를 그 계속 상처 안에 두려움 안에 살게 하면서 더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게 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깜깜한 밤에 걸어 다니거나 무서운 어떤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TV에서 무서운 장면이 나왔을 때 저희 셋째가 루아가 제가 그때 아주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무서운 장면이 딱 나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품에 팍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무서운 장면을 봤을 때 다른 방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밝은 데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부모를 찾아갑니다. 엄마의 손을 붙들죠. 왜요? 그래야 그 두려움이 그 상처가 해결되거든요. 저도 상처가 있죠, 여러분. 저 상처가 엄청 많아요, 저도. 저에게 있어서 큰 상처가 가난하고 두려움입니다. 저 열등감입니다. 저는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있는 이 가난에 대한 상처는 우리 어르신들이 겪었던 그런 누구나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런 절대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난의 상처는 굉장히 상대적인 가난의 상처입니다. 뭐 이런 거죠. 다 점심시간에 비엔나 소세지 싸올 때 저는 늘 콩자반과 김치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처입니다. 물론 지금은 콩자반을 더 좋아합니다. 그게 늘 상처였습니다. 저희 때는 좀 잘 사는 친구들은 비엔나 소세지와 좀 못 사는 친구들은 정말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 이따만한 소세지가 있었습니다. 거의 흉기에 가까운 소세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잘라서 이렇게 계란에 묻혀서 비엔나 소세지는 이야,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의 상처였습니다. 늘 콩자반과 김치가 다 아디다스 쓰레빠, 그 정품 쓰레빠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저희 때 그거 신을 때 저는 시장에서 삼선 쓰레빠를 신으면서 늘 나중에 잘 살아야지, 나중에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난 나중에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잘 살아야지. 저한테 큰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돈과 물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한테 큰 상처고 아픔입니다. 돈이 너무 좋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제 자신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가난한 걸 싫어합니다.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궁핍하게 하십니다. 이 가난에서 건져주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싫었어요. 나도 잘 살고 싶다. 잘 살아보고 싶다. 잘 살아보고 싶다. 나도 좋은 거 갖고 싶다.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게 괜찮습니다. 아슬아슬하죠, 늘. 아슬아슬합니다. 부족해서, 없어서 막 시험 들었다가 다시 감사했다가 아슬아슬합니다.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늘 아슬아슬한 상황 속을 이끌어 가시며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시험하죠. 지난번에 저희 셋째가, 오늘은 셋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셋째가 갑자기 집에 와서 막 웁니다. 아빠, 우리도 7단지로 이사가. 막 울면서 막 저한테 막 너무 서럽게 울어가지고 왜? 7단지에 살면 7단지 안에 있는 수영장도 들어갈 수 있고 발레도 할 수 있고 친구들이 다 거기에 있어. 아빠 우리도 7단지로 이사가. 그러면서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몇 동이야? 너는 몇 동이야? 우리 루아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몇 동에 살아. 집에 와서 저한테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내가 이 거짓말을 해야 돼? 아빠, 왜 내가 이 거짓말을 해야 돼? 나도 7단지에 살고 싶어. 여러분 슬픈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앞에다 두고 제가 또렷하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루아야, 아빠는 명예직이야. 돈이 없어. 아빠는 돈이 없어. 우리 집은 돈이 없어. 7단지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약간 불편한 것뿐이지 부끄러운 게 아니야. 7단지 앞에 빌라에서 산다고 얘기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그냥 막 울고 끝나는 거예요. 목사로 살아가는 평생의 상처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등감도 그래요. 제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 굉장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열등감들을 다 깨끗하게 직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 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이겨내게 하시는 쪽으로 해결하시지 상처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보기 싫으셔도 여러분들의 상처를 늘 보셔야 됩니다. 직시하셔야 됩니다. 뭘 두려워하시는지를 보시라고요. 나는 뭘 두려워하고 있지?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걸로 캄플라치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상처가 있는데 내 요것으로 커버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상처를 보시고 직시하시고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그 손으로 이겨나가야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상처 피하면요,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니 그러려니 하시고 그 안에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은요, 오늘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 앞에 선 사건의 복선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 때문에 다 죽게 생겼죠. 그 파도 때문에, 그 상황 여러분. 그 파도 때문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 시퍼런 물 위로 나를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 때문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베드로가 이 무서운 물 위로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걸어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걸을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걷잖아요. 상처고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공포란 말이에요.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에요. 뒤에 가서 물에 빠질지언정 예수님 바라보면서 시퍼런 물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따 봉헌 찬양할 건데요,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의 첫 구절이 첫 마디가 이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이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제가 배에서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가 상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섭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은 피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상처와 두려움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고 생명과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상처받으셨다고요? 어떤 목사님께 상처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사명의 자리도 헌신의 자리도 더 이상 가지 않으시겠다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일까요?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 큰 상처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극복하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상처를 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극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배에서 나가셔야 되고요, 물 위를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구원이며 내게 주신 믿음입니다. 다시 그렇게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의 멋진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싫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싫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상처와 두려움, 아픔의 자리에서 빼내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시죠. 두려움을 직시하십시오. 여러분, 상처를 보세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배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물 위를 걸으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다시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에 섭니다. 그 상처의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를 당당함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보듬으십니다. 만져주시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시고요, 받아들이시고요,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대로, 보듬어 주시는 대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고 믿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상처와 아픔,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에 제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의 모든 상처와 아픔, 두려움 피하지 않고 직시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내 손을 잡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